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 절 빠졌네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기억하는 공동체 일곱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때 있었던 흉년이 그 땅에 또 찾아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반복되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김천에서 사역할 때 김천 사람들은 태풍 매미 때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 태풍 매미가 김천을 강타해서 김천이 그 태풍 피해로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또다시 그 일기예보에 강력한 태풍이 온다라고 하면 모두가 그때 그 매미 때 그때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고 또 며칠 전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했죠. 이제 백신으로 인해서 2021년 말쯤이면 전염병이 예방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이러스의 공격은 언제고 다시 올 거라고 이미 수많은 학자들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때 이 코로나와 같은 다른 바이러스가 오게 되면 그때 우리 자녀들은 아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때 코로나가 있었는데 그때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학교도 가지 않고 공부도 안 하고 그때가 참 좋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런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팬데믹이 또 일어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삭이 살던 이 당시에도 가나안 땅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같은 흉년이 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가나안 땅은요 특성상 비가 오지 않으면 이와 같은 흉년이 계속 반복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룻기서를 보면요 여러분 그때가 그랬습니다. 룻기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게 언제예요? 사사기 시대거든요. 그때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든지라. 예, 오늘 본문의 상황과 똑같은 일들이 먼 미래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고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이런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줘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좀 이런 어려움이 이 믿는 사람들인 우리를 좀 피해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6월절 이 일들이 일어날 때 이 천사가 장자들을 다 죽이러 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믿는 집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넘어가고 그 넘어갔다고 그래가지고 6월절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백성들 이 순종하지 않았던 백성들 또 이집트 백성들은요 다 장자가 죽는 큰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런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해요? 주님 그때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 집안은 다 어려움이 넘어가게 하시고 안 믿는 집안만 당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족만은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6장의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기대를 산산이 부서뜨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믿는 사람인 아브라함 또 믿는 사람이었던 이삭에게 이 흉년이 피해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요 제대로 흉년 한 방 맞았고요. 이삭도 한 방 맞았고요. 우리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룻기서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도요 제대로 그 흉년의 어려움을 맞았습니다. 예. 오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어려움을 피해가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예, 아니 제가 실수한 거고요. 여러분 이 어려움을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한번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피해가게 하시길 기도하지 마세요. 왜냐면 보세요. 만약 우리에게만 이 어려움이 피해간다면 보세요.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셔서 우리는 이 어려움이 피해가게 하시고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사랑하셔서 이 어려움을 된통 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사 똑같은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요. 우리 앞으로 좀 신앙생활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암에 걸리면 거봐라 주님한테 한 방 맞는구나. 여러분 절대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나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아프더라도 아이고 주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또 누구든 상실의 상처를 가질 수 있고요. 누구에게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겪을 수 있구나. 그래 나에게도 이런 일이 찾아올 수 있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원망하지도 마시고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헌신한 게 얼만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세요? 뭐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다시 찾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자 이삭도 많은 사람들처럼 이집트로 잠시 이주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동일했죠. 아브라함도 기근이 딱 뜨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로 갔습니다. 룻기서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모압 땅으로 기근을 피해 잠시 이주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집트는요 나일강이 있어서 비가 오지 않아도 비와 상관없이 연중 물 걱정 없는 나라였습니다. 사시사철 풍년인 나라가 바로 이집트였던 것이죠. 그래서 기근이 일어나면 그 주변 나라들은 무조건 어디입니까? 이집트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가장 가까운 곳 어디예요? 이집트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갔고요. 이삭도 지금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예. 주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주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이 어디였어요?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내버려 두고 이집트로 간다는 건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 또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에 합당한 반응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이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비록 이 땅에 기근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그 땅에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이집트행을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우리가 계속 같이 비교하면서 볼 텐데, 룻기서에서도 나오미의 비극의 시작이 바로 뭐였어요? 이 언약의 땅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룻기서에서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헴 땅을 떠났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룻기서 강해 설교의 1인자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홍성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쓰신 주석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 땅을 떠났다고 거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유다라는 뜻이 뭐냐면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유다 땅 할 때, 유대 땅 할 때 유다라는 것은 찬송이라는 뜻이고, 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베들레헴, 이 말이 떡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의 집. 예, 오늘날로 하면 빵의 집, 빵집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떠난 곳이 어디였냐면, 그 땅은 하나님으로 인해 언제나 찬송의 고백이 있는 땅이었고, 아멘입니까? 또 그 땅은 하나님이 언제나 공급하여 주시는 떡이 있는 땅, 그 땅이 바로 이 유대 땅,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찬송과 떡이 있는 땅이 그 땅이었는데,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찬송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떡이 있었던 것인데, 그들은 그 땅에 기근이 오자 어떻게 했어요? 언약의 땅을 내어놓고 다른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모압 땅이 당시에 살만했고 또 곡식이 풍성해서 얻을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이주는, 그 땅을 내버려두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를 놓아버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인생의 비극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공동체로 그 땅에 남아 있어야 했는데요. 우리가 2절을 보면 때마침 주님께서 이 블레셋의 그랄 땅을 지나던 이삭에게 나타나사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6절 보세요. 6절.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딱 멈춰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기록한 분량, 이삭의 인생을 기록한 분량, 또 야곱의 인생을 기록한 분량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작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삭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은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을 잘하니까요, 인생이 심플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선을 딱 넘지 않고 순종하니까 인생에 뭐가 없어요? 우여곡절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인생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길어집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죄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이 수많은 경험담, 또 그런 일들이 길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뜻대로, 나의 뜻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요, 이렇습니다. 간증이 길어요. 그러나 이삭은요, 순종하니까
인생이 단순하게 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단순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제가 다 읽지 않아도 여러분 3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이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 언약 기억해야 된다. 언약을 기억해야 해야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언약을 기억하며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삭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복이 무엇인지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이삭에게 그 복의 그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 복을 다 줄 것인데 라고 하면서 3절에 주님이 딱 조건을 하나 다십니다. 3절 앞부분 보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룰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건이 뭐예요? 이 땅에 거류하면입니다. 너 멈춰 서면, 너 이집트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너의 아버지에게 언약하였던 또 너에게 약속하였던 이 모든 것들 너에게 주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한 이삭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땅에 딱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 머물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내려놓는 것이 문제이죠. 기근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내려놓는 것이 문제지 기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되시고 우리의 입에 떡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땅에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신뢰하며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퍼져 울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삭이 이제 그 땅에 멈춰 섰어요. 그랄 땅에 멈춰 섰는데 이제 뭘 했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복 주시겠다고 했으니 그냥 멈춰 있기만 하고 땅 경계만 넘지 않으면 흉년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기만 해도 주님이 그 복을 다 주셨느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좀 뒤로 가서 26장 12절 1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펴서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보시면 알아요. 12절 13절 지금 성경 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내용이거든요. 자,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거 안 읽으신 분은 제가 이 복이 아주 임하지 않기를 바라고 싶지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좀 세게 나가네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요 목사님 따라서 신방 다녀보세요. 신방 내용에 가장 많이 들어간 말씀이에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업장 신방 갈 때 뭐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하고 이 말씀 두 가지가 아주 요 액자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도 저희 큰아버지가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항상 축복기도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문구가 뭐냐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늘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더 중요한 사실이 사실상 그 이면에 있습니다. 오늘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앞부분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특이한 말씀이에요. 12절 앞부분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삭이 농부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이삭은 농부가 아니에요. 이삭은 뭐예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목축업자예요.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대대로 그 가문의 이 가업은요, 목축업이었지 농사가 아니었어요. 평생 나그네로 돌아다니면서 장막을 치고 가축들을 먹이며 살던 목자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삭이 이 흉년이 든 땅에서 뭐 했어요? 농사를 했어요. 농사. 이거 반드시 망하는 길이죠. 흉년이 왔는데 농사를 짓는다. 그것도 유목민이. 이거는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식당을 개업한다? 이거 반드시 망하는 길이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배달 체인도 아니고 크게 좌석을 막 만들어가지고 뷔페, 여러분 요즘 뷔페가 다 망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코로나 시대에 뷔페 여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이삭이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농사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잖아요. 예? 우리가 큐티하면 이런 거 보면 질문 던져야 되잖아요. 이상하구나. 이거 뭐가 이상하다. 잘못됐다.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또 이거 말씀 바로 적용해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한 번도 농사해보지 않은 분이 나도 100배 나도 100, 요즘 100배 이러면 완전 꽂히잖아요. 뭐 비트코인도 100배, 주식도 100배 막 여러분 다 이런 거 바라고 계시잖아요. 이 100배에 꽂히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도 100배를 주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농사 짓는 분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나도 새로운 무엇을 하면 주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실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이렇게 적용할 단계가 아니에요. 좀 더 우리가 이삭의 삶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나서 여러분 결단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당시 유목민족들도 종종 소규모의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그런 그 고고학적 기록이 발견됐어요. 이때 이삭도요, 주님이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랄에 머물면서 두루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성경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어떤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랄 땅은 이삭이 살던 다른 지역보다 그 가나안 땅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해안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름진 땅에 속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이렇게 두루 여건을 보니까 뭐 그 땅도 뭐 다름 아닌 흉년이었기 때문에 농사가 가능할 리 만무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이 앞뒤 문맥을 통해서 어떻게 농사가 가능했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18절과 19절로 한번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그랄 땅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 단서죠. 이삭이 그랄에 가다가 멈췄는데 그랄에 있는 동안 보니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발견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머물 때 아브라함에게는 우물 파는 기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웠던 창세기 21장을 보면 여러 개의 우물을 팠는데 그 다 아비멜렉의 그 땅, 그랄 땅 왕인 아비멜렉 종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파놨던 것 중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7개의 우물만큼은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아브라함의 것으로 맹세를 맺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소식이 딱 들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우물 다 메꿔버린 거예요. 메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삭이 이제 그 땅을 다시 가보니까 이거 아버지가 파신 그 우물인데 그거 메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메워졌던 우물을 다시 팠던 것이죠. 이삭도 아버지의 기술을 물려받은 것인지 우물을 팔 수 있었는데, 그리고 그가 다시 판 우물을 아버지가 이름 지은 대로 그 우물의 이름을 따서 불렀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행위가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 법적 근거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이 때마침 다른 우물들을 팠는데 그때 뭘 발견했냐면 지하수가 터진 겁니다. 19절에 보면요, 여러분, 샘 근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그 땅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 때에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근이 아니었어도 이런 우물을 발견한 것은 정말 대단한 건데요. 기근 때의 샘 근원, 이 지하 안반수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이삭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그랄로 내려가서 이집트로 가려고 했는데 주님 멈추라고 하셨죠? 또 주님이 멈추라고 하셔서 그랄 땅에 있다 보니 유목민들도 농사 지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고, 또 여러분 처음 해보는 농사가 쉽지만은 않았지만 여러분 그 땅에 있으면서 뭘 발견했어요? 또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또 우물들을 다시 파다 보니까 뭘 발견했어요? 놀랍게도 샘의 근원, 지하 안반수, 지하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막 샘솟는 그런 우물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우물들의 여건들이 준비되자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가축들도 돌볼 수 있는 괜찮은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이 농사였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삭의 스토리들을 이렇게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그 이삭의 등에서 흘러내리는 땀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삭에게 농사가 쉬웠겠습니까? 아니에요. 농사를 배우는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땅을 일궈야죠. 우물을 파야죠. 그가 그 땅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그의 삶은요, 끊임없이 무언가 열리는 길들을 찾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땀 흘려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삭의 삶을 통해서 그의 등에서 흘러내리는, 그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지독한 땀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땀 흘린 걸음 끝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리신 약속의 복이 뭐예요? 100배인 것입니다. 100배란 표현은 이러한 땀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증거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오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 현실에 뿌리내린 믿음이 되어서요, 땀 흘려 일하고 노동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들을 우리가 찾고 또 일구고 가꾸어 가기 시작할 때, 또 그 언약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하루하루의 걸음에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음을 믿으세요. 오늘의 내 삶의 걸음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이삭이 그랄에 머물고 농사를 발견하고 우물을 발견하고 우물을 파게 되고 또 우물 중에서 샘이 솟는 우물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런 모든 이삭의 걸음걸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거기서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알게 하시고, 거기서 보게 하시고, 거기서 찾게 하시고, 거기서 감당하게 하시고,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믿음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어려움이 나를 피해서 가고, 믿는 나에게는 어려움이 피해가고, 이런 것이 참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기쁨으로, 확신으로, 감사로
걸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견지에서 우리 부모 세대의 삶을 보면요, 그분들은 정말 믿음이 있으셨던 분들이에요.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 우리나라 발전의 역사 속에서 그분들은 땀 흘려 일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새벽같이 붙들고 나와 기도하였고요,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들은 그 땀 흘린 삶의 걸음들을 성실하게 걸어가셨던 분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만큼은 우리 어버이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그들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걸음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 IMF도 버텼던 그런 오래된 식당이 있거든요. 그 주인분을 제가 잘 아는데, 그분이 제가 밥 먹으러 갔더니 내가 IMF도 버텼는데 코로나 너무 어렵다고 하더니 그 집이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인 거예요. 이게 현실의 그 촉감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장 얼마 뒤에 코로나가 끝날지도 모르는 이 순간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언약을 기억하고 현실에 뿌리 내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멈춰서라,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의 일상에 뿌리 내리라는 것입니다. 기도원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어디 다른 것들 기대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현실에 뿌리 내린 땀내 나는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걸음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약속대로 주겠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이 땅에 현실에 두 발 딛고 뿌리 내린 땀내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100배가 아니라요, 더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데, 주님, 우리가 코로나가 있어도 우리의 삶 정면 돌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린 노력과 헌신과 또 결실의 결과로 100배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그 언약의 복도 함께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